자, 이제 오늘부터는 구약에 있는 느헤미야서 말씀을 1장부터 순서대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재건과 회복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것을 다시금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포기했거나 실패했던 것들을 원래 모습대로 다시금 되돌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것을 다시금 세워가는 재건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자 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신앙, 또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금 재건될 뿐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정의와 질서도 다시금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 저희 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 모두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불순종하였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패했습니다. 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지나면서 3번에 걸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을 다룬 역사서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의 3번째 포로 귀환 사건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느헤미야는 조국의 참담한 현실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머리로 바라보는 이성적인 눈이 있고, 또 하나는 가슴으로 바라보는 감성적인 눈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눈이 있고 감성적인 눈이 있는 것이죠. 이성적인 눈은 따지고 평가하고 그리고 계산하려고 들지만, 감성적인 눈은 사랑의 마음으로 공감하려고 또 느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잘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과 또 황폐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도 예수님처럼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감성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들은즉. 어느 날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3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 페르시아 그 국가에 끌려온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는 머나먼 이국 땅에 살고 있었지만 늘 조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또 고향과 동족에 관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을 통해서 조국에 대한 이러저러한 형편과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 상황은 무척이나 처참했습니다. 3절 말씀에 기록하죠.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이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핍박과 능력을 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또 그 성문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에 기록하죠. 우리 4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느헤미야는 눈물이 많고 마음 약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적인 동요가 별로 없는, 정신력이 강한, 멘탈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느헤미야가 조국에 대한 슬픈 소식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이 같은 모습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죠. 그가 맡은 이 보직은 왕의 신임을 얻은 자에게만 맡기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나쁜 마음을 먹고 적들과 내통을 하면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기는 그런 직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보직을 맡은 것이죠. 한마디로 포로 출신의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갈기까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느헤미야 또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서럽고 또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를 시기하며 질투하면서 모함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그 나라 사람이 아닌 포로 출신이었습니다. 출신 성분이 달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자리와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다른 일들에 신경 쓸 겨를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이 그 인생의 최대 목표이자 최대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단지 자신의 자리와 권력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 또 자기 민족에게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조국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눈물이 납니까?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십니까? 무슨 일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하십니까? 아마도 삶이 힘겹고 또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또 다녔던 직장에 뜻하지 않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강에 이상 징후가 생겼을 때, 물질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절박한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때 신자들은 애통해 합니다. 또 하지 않던 금식을 합니다. 새벽마다 또는 철야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가 진정한 애국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나라와 민족의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애통한 심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와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하지 말라 해도 저희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매달립니다. 하지만 이웃의 문제나 몸된 교회의 형편을 살피면서 또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한국 교회의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는 어떻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 하십니까? 금식하면서 기도가 나오십니까? 이것이 저희들의 안타까운 현재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내 것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고 또 나라와 민족을 더 넓게, 더 멀리까지 바라볼 줄 아는 이타적인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도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반응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은 참담한 환상을 보고서는 21일 동안, 새 이래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이래가 7일이니까 새 이래는 21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1년에 2번씩 강단에서 새 이래 강단 철회를 합니다. 자, 며칠간입니까? 21일간이죠. 다니엘의 이 같은 내용들을 참조하여 21일 동안 강단 철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도 우리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웃의 문제, 또 믿음의 공동체의 문제, 또 나라와 민족의 위급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애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또 간절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부르짖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저희 모두는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어떻게 이처럼 달려올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믿음의 신자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 땅 곳곳에 기도원들이 자리하고 산속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의 그 기도 소리가 그침이 없었습니다. 한국 안에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 고난들도 있었지만은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기까지 이같이 은혜 가운데 달려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평안해야 저희도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는 기독교를 핍박하며 탄압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색출해냅니다. 선교사들을 추방합니다. 대놓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나라가 평안해야, 나라가 안전해야 그 가운데 저희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만일 이 나라 대한민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탄압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신앙과 예배의 자유는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오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신자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신앙과 관련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과 또 자신의 이런 취향과 사상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거나 또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을 가진 그런 정당이나 그런 정치인들이나 그런 공직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저희들은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희는 그런 것들에 반기를 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어제 6월 1일은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서울시 그 광장을 이제 거기서 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걸 거부를 해버렸죠.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곳곳에서 퀴어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이 초교파적으로 한국에 있는 이 기독교 단체들이 이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방파제 통합 국민대회에 저희 교단의 총회장도 참여하였고 2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성애 퀴어 축제에 15만 명이 참석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서울시 사람들 그리고 지방에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울시 안에서 어제 한 날 동안 그 난리를 친 겁니다. 한쪽에서는 동성애 퀴어 축제를 진행하고 한쪽에서는 이걸 반대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집회를 함께 가졌습니다. 근데 참석한 숫자가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녕과 평안을 그래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겉으로 볼 때는 차별을 하면 안 되겠지, 차별하면 안 되지, 그러면 당연히 그 법을 제정해야지.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동성애를 찬성하기 위한 법안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죠.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역차별하는 법입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그런 악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망치는 그런 법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안의 자세한 내용들을 속속들이 누가 알겠습니까? 타이틀만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변호사들은 그 제정된 속속들이 그 내용들을 살펴보며 이 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멸감을 느끼면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인터넷으로 듣다가 그 목사님 말씀에 인격적인 내가 모멸감을 느꼈다. 그러면 나라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라에서는 변호사를 대주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자,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차별이라는 거예요. 이걸 나라에 신고하면 이걸 제재당합니다. 벌금을 500만 원 이상 내야 되는 거예요. 단상에서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니까.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감시를 당하는 거죠. 이 같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한국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정당을 지지합니까? 어떤 국회의원을 지지합니까? 나라의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패스가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그걸 이제 투표해서 통과시킵니다. 누구를 뽑으십니까? 어떤 정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과연 기독교적인 이런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반대하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실제적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슬픈 현실을 가슴에 품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재건과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라진 열정과 열심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격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재건과 회복이 없다면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세운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의 재건과 회복을 위한 기도가 항상 먼저임을 저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느헤미야가 참담한 현실의 문제를 안고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앞에 호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신뢰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확실히 믿지는 않는 거예요. 설마 응답이 될까?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과연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들어 주실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가능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처해 있는 지금의 현실도 그때만큼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으로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또 가정에서 살림하시는 분들도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움의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실상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은 불가능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나라의 한 관리가 어떻게 이 같은 일을 혼자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단 52일 만에 다시금 재건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을 말해줍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저희에게 기적 같은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런 저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끝까지 저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깊이 있게 또 자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결국 자신의 문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통회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위급한 순간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앞장서서 총대를 맸습니다. 뒷전으로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또 주변 환경이나 다른 이들을 탓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환경이 이러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와 공동체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총대를 메고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우리 화면에 세 가지를 띄워 드렸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 뒷부분을 여러분 읽어 주시면 됩니다. 자, 첫째, 느헤미야는 참담한 현실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셋째,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각자의 개인적인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하고 재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나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금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인 저희 몸된 교회의 회복과 재건 또한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교회가 다시금 교회로서의 사명과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기도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셔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저를 비롯한 교회 모든 직분자들 또 모든 성도들은 그 기도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니까 되겠죠. 나 말고 누구든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공적인 기도의 자리를 저희 모두가 지키면서 기도의 무릎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기도의 분량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짊어져야 할 그 기도의 분량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해당된 기도의 몫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내 자신과 몸된 교회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당면한 그 문제들을 가슴에 품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상한 심정 가지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할 때마다 무너지고 무뎌져 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뿐 아니라 실제적인 기도 응답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저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